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밴드에 올라와 있는 성경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름아, 부탁하는 김에 하나 더 부탁해도 되니? 지금 한번 해볼까? 네. 영어 같이 할 수 있어요? 야, 정말 엄마 아빠가 나오는데 애를 그냥 옆에 맡기면 애가 안 울어. 와, 수진아, 이거는 무슨 경험일까? 그냥 엄마 아빠를 부를 수 있어. 기다려줘. 오늘 찬양을 갑자기 바꾸게 돼서 제가 찬양을 갑자기 이 부부에게 부탁했습니다. 근데 부탁을 하고 보니까 이 두 친구가 같이 이렇게 앞에서 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따로 좀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면 이 곡을 또 하나 제 개인적인 거는 제가 곡을 갑자기 바꿨는데 저 이거 제 기억으로는 모두가 알아야 되는 곡이거든요. 근데 젊은 분들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 모르시면 축하드려요. 젊은 분들이시고 오늘 배우시면 되고 아시면 옛 은혜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찬양으로 다시 한번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서 우리 곡을 미리 준비하고 듣고 오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갑자기 바뀌어 우리가 좀 예배 위에 기도를 좀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두 부부가 섬기를 좀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감사합니다. 이따가 또 잘 부탁할게요. 좀 멋진 뮤지션 신앙 부부인 것 같아요. 또 우리 오늘 이따 광고하겠지만 지성이 왔습니다. 어딨니? 여기 있구나. 막내가 갱신됐죠, 그쵸? 지금 며칠이에요 오늘? 오늘 며칠이에요 지성이? 112일 만에 첫 예배를 함께 했습니다. 이따가 정말 축복하시는 시간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름이랑 지성이가 아니지, 보름이랑 지수랑 어릴 때부터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저 두 친구가 고3 이제 대학교 입학할 때 만났는데 아침에 딱 봤는데 뭔가 이런 걸 울컥하면 늙은 건데 아이 하면 딱 안고 있고 저 고3 때 만난 아이들이 그러니까 되게 그렇지. 이래서 이제 나중에 걔들 이제 장가하면 나 혼자 쟤들은 난 못 는데 울고 뭐 그런 거야겠지. 늙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좀 설교가 좀 짧아요. 때에 맞게. 그래서 그리고 정말 현준 집사님 70년대 아까 이찬영 나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그리고 그 앞에 저 형님 70년대 74, 73, 76인가요? 78인가 하여튼 78, 70년대생들이 지금 염려다 맡기라. 그리고 우리가 좀 힘들잖아 50대가 옆에서 젊은 분들을 떠듬떠듬 이렇게 따라하는데 너무 보면서 재밌으면서 내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귀신 들린 것, 눌린 것과 우리의 병든 것과 우리의 약한 것을 치유하셨다. 라고 오늘 보면 이제 한 줄을 요약하면 그 본문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요 예수님과 풀어가야 될 내면 숙제가 있어요. 예수님과 풀어가야 될 내면 숙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눌려있다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는 무너졌다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는 약하다고 표현을 해봅시다. 가장 깊게 눌려있는 상태는 뭐예요? 이게 귀신 들림으로 비유되죠. 귀신 들렸다는 게 어떤 비유입니까? 무엇인가가 내 안에 커다랗고 이게 들어와서 진짜 나를 이렇게 눌러버린 거죠. 나는 이 커다란 거에 눌렸어요. 그리고 그게 나인 것처럼 내 중앙에, 내 중심에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눌려있는 상태. 환경이 나를 누릅니다. 뭐 돈, 관계, 회사, 자녀, 그래서 생기는 계획이나 내 욕심이나 내 불안이나 끝없이 드는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딱 밖에 들어와서 날 딱 눌러요. 그럼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을 들어봐도 다 환경에 대한 것들이에요. 이 사람이 말을 해도 다 그 환경에 대한 것들이에요. 이 사람의 삶을 봐도요, 그에 대한 계획과 그에 대한 변주와 그에 대한 스트레스에 속기 때문에 다 그것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 마음에는 감정이 다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유형의 환경이 계속 반복되면요, 그것이 하나의 감정으로 형성되죠. 계속 불안정한 상황이 반복돼요. 그럼 내 안에 불안이라는 감정이 자리 잡게 되죠. 환경보다 그 감정 자체가 느껴져요. 계속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그럼 내 안에 분노라는 감정이 자리 잡습니다. 그렇죠? 계속 거절당해요. 그럼 내 안에 우울이라는 감정이 자리 잡아요. 그럼 그때는 환경이 생각나는 것도 아니라 내 안을 들여다보면 뭐가 보여요? 그 감정만 보여요. 내 안에 우울과 내 안에 분노와 내 불안과 뭐에 대해서 말하고 표현하긴 하지만 사실 내 감정에 대한 것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도 뭐가 나와요? 그 감정이 쏟아져 나오는 거고, 그 사람의 삶도 그 감정으로 설명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불안해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저 사람이 화가 나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저 사람이 우울해서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감정으로 설명되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당위가 나를 누를 때도 있습니다. 이게 내 안에 발견한 선함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배우고 익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냥 이것이 맞다고 배운 것들이, 이것이 중요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걸 지켜야 돼, 저걸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내 마음의 기준과 기칙으로 잔뜩 자리 잡고 있어요. 내 안에 딱 누르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안을 들여다봐도 뭐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가득해요. 이 사람이 말을 해도 왜 저거 저렇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거 이렇게 했는데 잘하고 있네, 저거 저렇게 해야 돼요, 이 말로 가득해요. 이 사람의 삶을 봐도 그 당위로 설명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욕망이 나를 누르는 경우도 많죠. 그냥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냥 사실은 나는 지금 뭘 더 가지고 싶어. 내가 지금 돈을 원해요. 사실은 돈을 원하는 게 이 사람을 다 설명해줘. 사실 이 사람은 지금 그냥 인정을 원해. 관심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그걸 원해. 이 사람은 지금 재밌고 싶어. 뭔가 자기가 원하는 감각적인 즐거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원해.
그걸로 사실 이 사람의 행동이나 패턴들이 다 설명되어져요. 안을 들어봐도 자기 욕망만 보입니다. 이 사람 하는 말도 사실은 포장되어 있을 뿐 그 욕망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을 봐도 그 욕망으로 설명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되면요. 되게 무서운 거죠. 왜요? 나를 누르는 게 내 행세를 합니다. 그럼 귀신 들린 게 뭡니까? 귀신이 내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날 차지하고 내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눌린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니 봐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났는데 하는 말이 다 욕망에 대한 얘기야. 뭐 까디짓고 보니까 다 욕망이야. 사는 걸 봐도 욕망으로 설명돼. 깊이 마음을 들어봤는데도 욕망밖에 안 보여. 그럼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 욕망이 이 사람의 인격인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을 이렇게 대해봤는데 이 사람은 그냥 계속 자기 환경을 쏟아내는 말이야. 그냥 자기 환경을 쏟아내는 말이야. 자기 환경에 대한 생각들과 환경에 대한 계획들과 이게 전부야. 그럼 나는 저 사람 그냥 그걸로 보이겠죠. 이 환경으로 그 사람이 보이겠죠. 어느 점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겨요? 옆 사람에게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내가 봐도 날 볼 때 그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게 나인 줄 아는 지점까지 가요. 나 우울한 사람, 나 불안한 사람, 이 환경이다. 날 설명하라고 그러면 내 환경, 날 설명하라고 그러면 내 욕망, 내 설명하라고 그러면 내 감정.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단절되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과 누가 진지한 대화를 할까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게 아닌데 이 사람과 얘기를 해봐야 자기 욕망만 쏟아내고 자기 감정만 쏟아내고 자기 생각만 쏟아내고 자기 환경만 쏟아내는데 그 사람 대화를 들어주는 게 이 사람한테 유익이 있습니까? 아니죠. 대화를 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눌려있고 쏟아낼 뿐이니까. 다른 사람과 단절되죠. 하나님과는 사람이란 대화가 안 되는데 하나님과는 대화가 될까요?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시든 그 얘기에 사로잡혀 그 앵글로만 보죠. 그 안경만 봐요. 그 얘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거 해준다는 거예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 얘기만 들어요. 그 얘기가 아니야. 해준다는 얘기도 아니고 안 해준다는 얘기도 아니야. 지금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안 들려요. 왜? 난 그거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죠. 자기 삶과 단절되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주신 삶이란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의 레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안 보여요. 자기 삶과 단절됩니다. 그리고 이미 누구와? 자기 자신과 단절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눌린 거에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큰 착각은 뭔지 알아요? 목사님 제가 눌렸다는 건 인정해요. 제가 봐도 제가 눌린 것 같아요. 그래서 눌린 걸 어떻게 벗어난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 환경이 해소되면 눌린 거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해요. 제가 욕망이 성취되면 눌린 거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감정대로 행동하게 사람들이 날 좀 내버려두면 눌린 거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당위대로 내가 시킨 대로 주변 사람이 쭉쭉쭉쭉 하면 내가 이 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강화됩니다. 무슨 소리야? 여러분 귀신이 깊게 들렸더니 놀 만큼 놀아서 떠나나 이렇게 됩니까? 그걸 귀신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귀신의 비유를 하고 있으니까. 욕망대로 살던 사람이 욕망을 어느 정도 충족하면 더 욕망에 사로잡힐까요? 아니면 욕망에서부터 자유해질까요? 제가 환경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사람이 환경이 좋아지면 환경 아닌 다른 걸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요. 좋은 환경 얘기하느라 인생 다 보냅니다. 당위는 안 그럴까요? 자기가 더 맞죠? 더 신났죠? 여러분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놓여지지 않습니다. 그건 사로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놓여져요? 어떠하든지 간에 내 안에 이 환경이, 이 당위가, 이 감정이, 이 욕망이 내 일부일 뿐, 내가 어떤 상황에 반응하는 것일 뿐, 나 자신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감각해내셔야 돼요. 그거는 내 가운데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한쪽 구석으로 처박히고, 물론 내가 다루어 갈 거지만 여기서 그 무거운 거에 짓눌려 버렸던 내가 회복돼야 돼요. 내 마음이, 내 진심이. 누가 그걸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하십니다. 그렇죠? 귀신 들린 자를 말씀으로 자유케 하시죠. 이게 저 멀리 있는 2000년 전에 어떤 귀신 들린 미친 소리하고 무덤가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그 얘기를 성경에 왜 기록하겠습니까? 우리에게서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눌립니다. 나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 다음에 눌린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지만 여전히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태가 어떤 것입니까?
한쪽이 무너져 내려 있는 상태죠. 뭐야? 이게 병듦으로 상징되고 있죠. 병들었다는 게 뭡니까? 이 몸이 정확하게 건강한 상태여야 되는데 몸의 일부가 무너진 게 병듦이죠. 그렇죠? 중풍병은 뇌의 일부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보지 못한다는 건 눈이 무너진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말하지 못한다는 건 입이, 걷지 못한다는 건 다리가, 내 몸의 일부가 무너져 내린 것의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은 사람의 일부가 무너져 내린 거죠. 그 환경이, 그 감정이, 그 당위가, 그 욕망이 여러분들 자체를 누르지는 못했어요. 짓누르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일부를 무너뜨렸죠.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건강이라고 하는 게 순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쪽이 무너지면 그분만 무너졌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짐이 전체 영향을 주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무너짐은 여전히 눌림과는 현저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눌려있는 사람보다는 이 사람은 완전 달라요. 자아가 있다니까. 이 사람이랑 얘기해보면, 이 사람과 진지한 얘기를 해보면요, 중심의 진심이 느껴지고 본인도 그 진심을 어느 정도는 자각해요. 하지만 전반적인 내면과 삶의 풍경에서는 한쪽이 무너졌고 그 무너진 것의 도미노가 이 사람 전체를 흔들고 있는 상태가 병듦, 무너짐의 상태죠. 무엇들이 있습니까? 병든 거 우리가 워낙 많이 했으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나병은 뭐예요? 이 사람의 아름다움이 무너진 거죠. 이 사람 전에 좀 더 아름다운 사람이었거든. 근데 시간이라 좀 추해져. 한 사람의 욕망에, 당위에, 환경에 자기 뭐 이런 거에 좀 감정이 휘둘리고 지내는 시간들이 계속 길어지니까 옆에 볼 때 좀 안타까워. 좀 추해 사람이. 저는 안 그랬는데. 훨씬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름다움이 무너지는 거죠. 판단력이 무너집니다. 눈먼 것이죠. 저는 이 사람이 좀 똑바로 판단했었어요. 바른 결정을 할 수 않은 사람이었다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무엇이 더 의로운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 판단이 되는 사람이었어. 요즘은 그냥 판단이 안 돼. 무너졌어. 이상한 결정들을 해. 이상한 기준들을 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아, 그게 중요하다고? 이런. 언제부터? 무너졌어요.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는 본인도 자기 판단이 틀린 게 반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도 판단을 잘 못하겠죠. 그래서 뭐예요? 성경에서 표현한 것처럼 유리하는 양과 같이,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에 이르죠. 판단이 무너지죠. 어떤 사람은 실행력이 무너집니다. 좋은 마음에 얘기해보면 너무 좋은 사람이야. 얘기해보면 너무 좋은 사람이야. 대화해보면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근데 사는 걸 보면 약간 생각이 들어요. 본인도 안타깝죠. 본인도 안타까워요. 근데 실행하지를 못해요. 움직이지를 못해. 그것도 중풍병이죠. 일정 부분이 무너져 내려 있는 거예요. 이게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눈이 무너져 있으면, 내 시선이 무너져 있으면 그것이 이 사람의 발걸음에 영향을 주죠. 이 사람의 아름다움이 무너졌다는 것도 파급 효과가 있고요. 이 사람이 실행하지 못하는 것도 결국 그것이 하향식 순환곡선을 만들게 됩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실행해 나가지 못한다면 그 마음도 천천히 어떻게 해요? 침해되는 부분들이 생기죠. 이게 우리의 뭐예요? 병듦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건강해지려고 하셔야죠. 병든 사람을 보고 너는 그렇지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병듦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병든 사람을 보잖아요. 그럼 아무리 중한 병에 들었건 오래 병자리에 있었건 가서 보는 모든 사람들이 뭘 바랍니까? 치료되기를 바라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쪽이 무너져 있는 것이고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병이 오래서 안타깝죠. 그럴수록 더욱더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에 대한 시선이어야 돼요. 난 원래 판단력이 없어. 난 원래 아름답지 않아. 난 원래 실행을 못해가 아니에요. 그 부분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돼? 회복되려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꼬이겠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선한 진심인데 판단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되기 어렵죠. 내가 저 사람이 선한 진심이 있다는 걸 아는데 판단 이상하니까 대화가 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아름다운데 그렇지 못하니까 계속 추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나도 불편하죠. 하나님도 불편하고. 근데 본인이 그걸 못 느끼고. 그러니까 되긴 하는데 갈등이 계속 생기겠죠. 이 대화라고 하는 게 은혜롭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병이 든 채로 자기 대화를 이어가면, 병듦이 치유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모습을 자기 모습으로 생각하고 대화를 이어가면 대화가 되는 듯 하는데 안 됩니다. 첫 문장은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너를 사랑한다. 그 다음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생각이 달라. 계획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세 번째가 뭐예요? 약한 것이죠. 여러분, 약한 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여러분, 약한 건 거의 여기 약한 사람 몇 없어. 약한 건 진짜 얼마나 엄청난지 아시겠어요? 외적 비유도 아시겠죠? 첫 번째는 어떤 상태예요? 귀신 들린 상태로 비유되잖아요. 귀신 들린 상태. 두 번째는 병든 상태, 뭐 눈이 안 보이고 막 한쪽 몸이 못 움직이고 그래요. 세 번째 약한 건 어떤 상태야? 애가 병든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것도 아니야. 내가 좀 약해. 진영아, 애가 좀 약해. 얘는 병이 걸린 적은 없어. 그렇죠? 근데 우리가 눈치를 보죠. 애가 좀 약해. 유진이 크게 웃는데 혜윤이 남일 같지 않아 못 웃죠. 하나도 웃지 않아요. 수임아, 약해. 약해요. 여러분, 약한 건 병든 거에 비해서는 어때요? 천상계예요. 천상계예요. 이게 귀신 들린 거 비교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약한 수준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겁니다. 약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의 진심은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심은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가요. 삶도 회복되어 있어요. 뭐 중풍병자가 아니라니까 자기 삶을 살아가요. 이 사람은 아름다움을 회복했어요. 건강해요. 바른 판단을 해요. 바른 검을 걷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눌린 것이 없이 자유하고 병든 것이 없이 건강한 상태예요. 그렇죠? 근데 약하면 가끔 뭘 놓치게 돼요. 그렇잖아요. 약하면 놓치게 돼요. 몸이 약한 사람은 요분 약한 편인가? 나 약하니? 약한 편인가? 하여튼 몸이 약하. 내가 체력이 떨어질 때 편. 몸이 약하면 내가 짜증이 안 나는 일도 좀 짜증이 나고요. 할 수 있었던 일을 좀 안 하게 되고요. 내가 건강할 때는 어디 놀러 가자, 여행 가자,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면 되게 그래라고 했는데 좀 귀찮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몸이 약해지면 뭔가 좀 놓쳐요. 내가 자고 일어나면 좀 내가 괜히 했을 법한 말을 할 때도 있고. 그렇죠? 나는 약하면 뭐가 나와요? 실수가 나오죠. 소중한 걸 놓치는 지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별거 아니죠. 약해지기만 해라. 이 공동체, 우린 다 약하다. 와, 이건 진짜 준천국이죠. 그러면. 그럼 가끔 서로 실수만 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 그것만 서로 용서해주고 가면 되잖아. 괜찮아요. 하지만 강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람이 체력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진영이가 아림이처럼 하프 마라톤을 뛰고 예배에 오는, 하프 마라톤을 뛰고 예배 와서 하나도 졸지 않고, 목사님 오늘 딴 메달이에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저걸 주셨구나. 아름아, 너는 여기 상당수가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이미 여기 상당수는 네가 사는 세상과 삶을 몰라. 그렇죠? 우리가 강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많은 실수들은 지쳐서 나오는 거죠. 힘들어서 나오는 거죠. 하여튼 내가 건강하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힘들지 않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고 싶어야 돼요? 강하게 되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도 치료하시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 간단한 본문이지만 이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 마음에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내면의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심각할 때는 우리가 뭔가 짓눌려버리는 시기들도 존재합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체력보다 훨씬 더 큰 게 내 안에 날라오면 이런 쇠공 같은 게 던져지면 어떻게 되겠어? 짓눌리는 거지. 짓눌리는 시기도 있어요. 그런데 한쪽이 무너지는 시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고 건강해져 있지만 아직은 약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셋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치료하신다. 치료하신다. 그럼 이것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면 두 가지가 있죠. 문제의식과 해결 방안입니다. 내 안에 이제까지 설명했던 거, 그래, 내 안에 눌림이 있구나. 내가 그런 사람인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울한 사람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인 게 아니야.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 안에 눌림이 있구나. 내 안에 병듦이 있구나. 내 안에 약함이 있구나. 근데 이 문제의식을 느끼는 게 먼저.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치료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4주 동안 반복했던 게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치료하십니다. 왜? 그런 능력이 있으셔서 좀 더 높이 가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니까? 창조자시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셔서요, 우리가 원래 만든 모양대로 있는 걸 편안해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든 모양이 아닌 다른 모양대로 있는 거, 예를 들면 눌려 있거나 병들어 있거나 약해 있거나 이런 거는 안타까워 하세요. 여러분, 화초를 키우는 사람도요, 이 위에 뭐가 눌려 있다면, 이게 병들어 있다면, 이것이 약해 있다면 이걸 살려보려고 합니다. 그게 창조자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이를 볼 때 애가 뭔가에 눌려 있으면, 애가 뭔가 병들어 있으면, 애가 약하면 어떻게 해요? 애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창조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물며 우리가 눌려 있을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약했을 때 하나님의 원함은, 하나님의 방향은 어떤 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지길. 원래 그 강하고 자유롭고 만들었던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창조자를 믿는 거예요. 내 경험과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높이 보세요. 그래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는 거예요? 구원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게 그분의 기본적인 의지예요. 내가 문제된 상태가 있다면 하나님의 방향성은 저렇게 살다가 저걸 해서 이게 아니라, 그건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거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건져주려고 하시죠. 건져주려고 하시죠. 나를 구원하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눌려있고, 내가 병들어 있고, 내가 약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민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얘를 꺼내줄까? 내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로 믿는다는 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성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마음의 근본적인 방향성은 이거예요. 우리가 창조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릴 때 불편하세요. 어떻게든 회복하시려고 싶어 하시는 게 그분의 성향이고 열정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세요. 구원자세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에 빠져있다면 일단 건지려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뭐가 표현해요? 구원, 빠져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볼 때 어떤 마인드세요? 항상? 어떤 마인드세요? 우리가 어디에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떠내려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선량하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걸 보면서 어디서 빠졌대?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걸 보고 대부분의 선량하고 수영 잘하는 사람은 들어가려고 하잖아. 건져주려고 하잖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 창조자이고 구원한 자이신 지에 대한 신뢰감을 잃어버린 채로, 뭐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내 경험으로. 아니던데? 나 이제까지 힘들었는데? 나 지금 12년째 혈루병인데? 이런 식으로 내가 의심하고 시작하면 될 것도 안 되고,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4주에 정리하는 설교죠. 결론하는 설교예요. 그럼 계속 뭘 배우셨습니까? 믿음은 뭐가 아니라 뭐다?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고 간구하는 것이다. 내가 눌리고 병들고 약해. 근데 저가 나를 고쳐. 근데 이해했어요. 저를 고치는 거 동의해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 사람 둘 중에 하나 안 믿는 거죠.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안 믿거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가 고칠 수 있다는 걸 안 믿거나, 다른 치유받지 못한 다른 많은 환자들처럼 둘 중에 하나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그렇게 나이스한 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건 태도예요. 내가 이런 게 내 숙제인데 고쳐주신다고? 와!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추구하게 되죠. 움직이게 되죠. 찾게 되죠.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하죠?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어떻게 하죠?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혈병 앓던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걔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두 맹인은 어떻게 하죠? 전 이 사람들 좋아하는데. 내가 사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되게 사랑했던 구절이죠. 두 맹인이 어떻게 해요? 전 그 구절에 옛날에 어릴 때 엄청 울었어서.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르며라는 표현이 나와요. 얼마나 불쌍해. 안 보이는데 따라. 못 따르죠. 안 보이는데 뭘 따라. 안 보이는데 따라 보려고 하는 거야. 따라가 보려고. 예수님께서 떠나시니 그들이 따르더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 내 차례가 안 왔어. 내 차례가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간다고. 가는 소리가 들려. 그냥 가면 안 되잖아. 따라가고 싶은데, 나 구해주고 가라고 하고 싶은데 어느 쪽으로 가는지 안 보여. 근데 따라갑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 난 눈이 떠야 되고 저분은 날 고칠 뿐인데 지금 떠난대. 이럴 때는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안 보이는 상태에서. 아, 그걸 배우면 그 다음에 좀 따라가. 이 사람은 안 따라가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막 눈이 안 보이는데 막 이렇게 하는 게 따라가는 거잖아. 들리는 방향으로. 근데 따라가면 실패할 건 아니까 뭐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쭉 보시니까 이제는 느낌이 오시죠? 그럼 어떻게 따라가요? 어떻게 추구해요? 그건 성격대로. 그건 성격대로.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물어보는 건 여러분 간절함만 장착하세요. 그게 없으니까 지금 다음 스텝이 안 되는 거지. 그걸 몰라서 어떻게 따라가는 거지. 거짓말하지 마. 간절함이 장착되면요 따라가는 건 성격대로 따라가요. 저는요 이런 분도 봤어요. 정말 이게 그런 상황인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약간 품에 있는 스타일이셔. 좀 엘레강스하셔.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나병 환자처럼 기도해요. 저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으면 맹이처럼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아. 저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딱. 그리고 어떤 백부장처럼 주권 주님 말씀은 하옵소서. 근데 혈루증 앓는 여인은 말씀은 무슨 내가 가서 만져야지. 내가 가서 목자리라도 만져야지. 근데 조용히. 난 어떤 누구 캐릭터 같아. 정답은 길게 나온 게 정답이죠. 내가 누구에게 감정이입하디. 다들 막 자꾸 막 이게 난 이 스타일. 에? 내가 간절하면 쥐야. 약간 하는 거예요. 내 성격대로 가는 거야. 내 성격 그렇게 품이 없는 걸 어떡해? 하지만 저는요 뭔가 간절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품위 있게 저도 합니다. 주여 이렇게 하소서. 응? 근데 어떤 분들이 진짜 옛날에는 안 간절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진짜 간절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격대로 하더라고요, 진짜. 성격대로요. 근데 저는 간절하면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방법이요? 그건 옷이잖아. 옷은 취향 것이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걸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근데 이게 약간 이게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이거 꼭 잡아야 되는데 이런 간절함이 있으면 그 간절함이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로 표현되고 어떤 사람은 사금으로 표현되고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로 표현되고 어떤 사람은 묵상 기도로 표현되고 어떤 사람은 말도 못하고 혼자 칙칙칙 울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요 그 간절함을 주님께서 받으시죠. 형태가 어땠건 그렇게 기도한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간절함이 없어요. 여기서 꼭 품 있는 소리를 해요. 어떻게 따라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공부를 해볼까요? A, B, C, D가 있고 막 기도해요. 기도. 믿으세요. 믿고 간절하게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때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실 것입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거예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실 거예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실 것입니다. 적용하면서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저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설교 스타일이 요즘에 바뀌셨다고 되게 칭찬이었어요. 시영 집사님이 칭찬해 줬어요. 설교 스타일 바뀌었다고. 어떡해 다음 주부터 원래로 돌아가. 요 본문만 그렇게 하는 거 어떡해. 요 본문만 어떡해. 여러분 제가 성격이 못돼서가 아니라 본문이 이사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요 이 본문에 대해서는요 이건 개인 취향이지만 신학적으로나 이렇게 길게 설명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그냥 이 본문에 대해서는요 복음이셨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에 대해서. 이 본문을 읽을 때는요 이건 이런 의미가 있고 이건 이런 의미가 있고 좋은데 그것도 하죠. 그것도 하는데 그걸 하건 말건 그 병자 자리에 가셔야 돼요. 이 본문 읽을 때.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이요 2000년 전에 20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여러분한테 지금 주어진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신다. 그 예수님께서 2000년의 시간을 지나 지금도 살아계신다. 지금 네가 눌려 있고 네가 지금 병들어 있고 네가 약해 있다.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너를 고치신다. 너 믿을 테냐? 이게 마태복음의 치유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믿을 것이냐의 문제. 여러분, 복음으로 이 말씀 여러분들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가 정말 이들처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해보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이만큼의 믿음이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내가 이만큼 간절하지 않더라고. 이만큼 간절하지 않은 이유는 둘 중에 하나야.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진짜 고칠 거라고 못 믿거나. 근데 그 두 가지가 깊어질수록, 내가 문제라는 게 인지될수록, 그리고 예수께서 이걸 고치신다는 게 느껴질수록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주님의 치유하심이 경험될 것입니다. 말씀 마칩시다. 되게 처음에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저는 저를 딱 볼 때, 저는 3단계 중에 어디겠습니까? 저는 딱 봐도 약함 쪽이죠. 제가 뭐 눌려 제가 뭐 병들어, 딱 봐도 제 신앙의 완성도를 볼 때 저는 약함, 그것도 뭐 자주 약하지 않고 가끔한 약함. 시작했는데 말씀을 준비할수록 제 한쪽에는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제 한쪽에는 억눌려 있는 모습도 보이십니다. 처음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난 자존심이 세거든. 자존심 상하잖아. 솔직히 내가 눌린, 이게 3단 이렇게 눌리는 건 좀 1단계란 말이야. 내가 지금 이게 몇 년 차인데, 난 그리고 전문가잖아. 그때 요한일서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만약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제 문제점을 감각된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하나님께 이 구석에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눌린 부분을 하나님께 이번에 자유케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쪽에 무너져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힘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힘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받고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주님, 미쁘시고 그러신 하나님, 나의 약함과 나의 무너짐과 나의 억눌려 있음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컨디션이 좋을 때, 몸으로 컨디션이 좋을 때 기분 좋은 상태에 비교할 수 없는 내 영혼에, 내가 안 되잖아. 내가 진짜 좋을 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알잖아. 그 모습으로 나를 회복하여, 아니 그보다 더 아름다운,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거기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그 은혜가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연아, 바꿨어. 반주제가 많아서 좋네요.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우리 주는 평화 찬양할 텐데 가사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여러분들의 인생길 앞이 담으로 막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어두운 부분과 음습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거기가 담으로 막혀 있지 않습니다. 막힌 담을 하나님께 다 허물어내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어두운 곳에서도 그 담을 무너뜨려 햇살에 비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삶에 막혀 있었던 인생길에서도 주님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길을 내십니다.
우리가 이 구원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할 때, 믿을 때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시 한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기도하실 때 이 평화에 가까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께서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눌려 있는 것에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환경이, 감정이, 욕망이 날 누르고 있어. 내가 내 진심도 때론 못 느낍니다. 하나님, 내 이 병든 것에서부터, 내 이 판단력과 내 이 무너져가는 모습에 주님께서 회복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이 듭니다. 제가 잘하고 있긴 한데, 제가 잘 살고 있긴 한데, 잘 살기 위해서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약함에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대로 우리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힘든 자를 아버지 어떻게 할 줄 알고 있고 어떻게 살 줄 알아 참 있긴 한데 아버지 너무 힘이 든 자를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하시는데 오래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이번 주 상처받은 거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면 흉터 남고 곪습니다. 지금 치유받읍시다. 이번 주에 어리석은 사람의 말로 어려운 환경으로 고단한 상황으로 마음에 상한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그거 그대로 얘기합시다.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마음이 되게 고단했었습니다. 마음이 상했었습니다. 지금 주님께 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 저를 안아주시고 저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마음이 상했던 걸 주 앞에 고백하시면서 주님이 안아주심을 주님께 치료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힘달라고 기도합시다. 제가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그냥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되게 잘하고 계신데, 너무 잘하고 계신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더 이상 하니?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는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좀 삶이 무겁기도 합니다. 주님, 월화수는 하겠는데 목요일은 잘 안 되기도 하고, 목요일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게 힘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주님, 저한테 지금 깨달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힘주심이 필요한 것 같은데, 주님, 제가 또 한 주를 바라보면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가 아니라 좀 힘들어서, 또 힘들어질까봐, 힘들면 또 제가 잘 못할까봐 그렇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저에게, 저의 마음에 주께 힘을 달라고, 내가 이미 아는 살아간, 하나님께 알려주신 이 좋은 삶을 살아갈 힘을 달라고, 넉넉히 감당할 힘을 달라고, 내일 내가 내 삶의 현장으로 갈 때 이동안의 피로감이 싹 사라져 있고 하나님께 새 힘 주심만 내 안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내 한 주간에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시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잘하겠습니다. 아버지, 힘이 필요합니다. 주. 아버지, 힘이 필요합니다. 주. 아버지, 힘이 필요합니다. 주. 아버지, 힘 주시옵소서.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아버지, 저희 성도님들, 저희 나눔 식구들 잘 살아가고 있는데 가끔은 힘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눌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너져서 그런 것도 아니라 저희가 고단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지친 자들 가운데 주님께 힘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겠고 사라지기도 하는데 그러지 않는 날이 있어서 막막하기도 합니다. 좀 그러지 않는 날이 있어서 무섭기도 합니다. 주님께 힘을 주시면 제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들 가운데 힘을 주시옵소서. 주께 주신 응답도 있고 주신 소망도 있는데 제가 걸어갈 힘이 부족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내 마음 한쪽에 무너진 부분들이 보인다면 주님께서 이들을 간구할 때 치료하시고 마음 한쪽에 억눌린 부분이 있다면 이들을 간구할 주님께서 놓이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다시 한번 느끼는 그 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머리 자른 것도 광고할까요? 네. 목사님이 이발 광고 소식 하나 더. 이발.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예배와 성찬식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찬식 떡이 기존 카스테라